좀 저는 우리 불교가 바른 이해와 실천을 상실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윗바사나 명상 지도를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이름을 이제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아실 만한 아주 벌써 윗바사나 하고 한 지가 3, 40년 되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초기 경전에 나온 수행법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얀마도 가고 어디 태국도 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신 분이고 지금도 명상 지도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분인데 맞소. 솔직히 지금 어디 가서 해도 경전하고 지어놓은 수행을 하는 데가 어디가 있을게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구차제점을 이야기할 때 초선, 2선, 3선, 4선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쪽 미얀마 어디 훌륭한 고승들이 와서 하는 이 선정 이야기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경전하고 전혀 경전이 없는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초기 경전에 그러면서도 초기 상자부의 수행법을 그대로 이어왔다. 이미 남방 상자부에서도 그 수행법이 없어진 지는 수백 년, 수천 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니까야를 다시 번역하고 또 니까야를 아비달마식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부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가르침의 모든 의미들이 다 상실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중도의 입장에서 오직 초기 경전의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수행법을 지금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다나라에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경전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수행을 해요. 해보신 분들은 다 느껴요. 왜냐하면 경전의 교리를 깊이 통찰하고 있으면 곧 그대로 내 자신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보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행이 된다. 어디 가서 꼭 앉아가지고 삼매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설법을 하면 제자들은 뭘 가지고 수행을 했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사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죠. 부처님 말씀이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읽게 되는 초기 경전들은 문자로 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버리면 하나도 의미가 없이 돼요. 그건 그렇게 통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야심경도 오온,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다물 다시 조견 오온 그러잖아. 오온은 오온이라는 대상. 오온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라고 붙잡고 있는 망상. 그 망상을 정확하게 통찰해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주변의 수행에 그런 수행이 어디가 있어? 앉아서 호흡만 바라보고 뭐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단계에 호흡도 보고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호흡에다만 붙잡고 있으면 다 끝난 줄 알고 있고 이런 이제 우리 주변의 수행들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또 수행도 제대로 이제 안 한 상태에서 말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또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은 또 거기 가서 그 말이 진짠가 하고 마치 장님이 횃불 들고 가니까 장님들이 뒤따라다니듯이 요즘 우리 불교계의 현실이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다나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자 또 그걸 드러내자 해서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이야기하는 진화인, 생사 이런 문제들도 근데 그게 뭔지 왜 나왔는지도 다 알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이중표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정확히 이제 조금 바른 수행을 이제 부처님 초기 법에 의해서 이제 잡아주시려는 이제 열정은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뭐 고행 선정을 이렇게 이제 그 중요시하지 않고 연기법을 이제 설하신 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느 큰 스님이 예전에 그러시더라고. 금강경에 그 첫 줄에 이미 다 나와 있다. 예를 들면 그 금강경에는 엄청나게 뭐 사국에 훌륭한 사국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첫 줄에는 부자이자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뭐 닭발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수하시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진지를 드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일거수일투족 평상심이 그냥 보고 그냥 선정인 거예요. 그냥 삼매인 거.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선정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지. 요즘처럼 번잡하고 수다하고 번뇌투성인 사람들은 호비든 뭐든 좀 집중 수행을 해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는 어떤 방편에 의해서 그것이 굉장히 강조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세가 아닌 적이 없고 누가 그 로마의 목욕탕에 낙석 하나 있는데 요즘 젊은 놈들은 버릇이 없다 다 그런 낙서가 있대요. 예. 로마 시대면 지금부터 1000년이 넘는 이제 오랜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1500년 전. 네, 버릇없다는 3000년, 4000년 전에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뭐라고 하지만 사람 사는 시대는 언제나 마찬가지. 부처님 시대라고 해서 다를 데 없어. 부처님 당시에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율장을 보세요. 율장에 보면 술 파는 비구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팔면 안 된다는 계획이 만들어져요. 비구니들이.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00년 전 우리가 모르니까 그때는 다 훌륭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살았지. 어찌 지금보다 더 그때가 언제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금강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금강경에 수보리가 갑자기 막 부처님이 바로 걸시 보고 와서 바로 닦고 나서 앉아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막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고 희유세존이시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처음에 부처님은 무슨 말을 했는데 희유세존 아무 이야기도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금강경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처님은 왜 걸식을 했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거지입니다. 부처님은 거지가 아니죠. 그러나 거지 같은 삶을 살았지. 근데 그 거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부처님은 마음이 항상 편안하셨죠. 그런 표현들은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어느 왕자가 추운 이제 날씨가 꽤 추운 날인데 부처님이 한대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와가지고 아이고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주 편히 잘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데 그 숲에서 어떻게 편히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자예요. 그대 집이 여러 가지 장식이 잘 되고 갖추어진 집에서 저녁에 자면 편히 잘 수 있죠. 예,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 저녁에 잠잘 수 있습니까? 편히 잘 수 없습니다. 그러면 편히 잠자고 잠을 자는 것이 화로운 주택 속에서 잠자는 것이야 하고 한대에 있는 나무밑이나 동굴 속에서 자는 거하고 내가 편히 잠잘 수 있는 것은 그 장소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제 이걸 일깨워주려고 했고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 중생들 속에서 살아가는 부처님을 보고 이제 은득 수보리가 이거였구나 부처님 가르침. 지금까지 도 자르고 벌고 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 대승불교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금강경이 출현하는 건 바로 대승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 대승불교는 뭐냐?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수행하고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과 함께하는 삶. 부처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돌아다니겠어요?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평생을 돌아다녔겠어요. 이런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감동하고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안욕따라 삼일학삼불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경이 쭉 전개되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또 뭐 도인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가 한번 말하면 도인들 나는 별로 도인들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도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나는 이제 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누가 도인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부처님 경전 좀 잘 읽고 거기서 부처님 좀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경전 속에 생생하게 우리에게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을 찾아서 부처님 좀 만나보시라고 나는 경을 번역했습니다. 나 만나러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